반갑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기쁨의 50일 16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여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만 사랑하고 경배할 때 쉼과 은혜를 새로이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고 경배할 때 쉼과 은혜를 새로이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가 가지는 영성 3가지 복기를 해봅니다. 첫째,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집니다. 둘째,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셋째, 방해물, 특히 정욕적인 것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지요. 그리고 겸손히 경계를 넘어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동시에 내 것, 내 소유의 경계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함도 상고했습니다. 5월 첫 번째 새벽 말씀에 주신 본문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요. 시내산에 임하시어 모세와 백성들에게 직접 음성을 발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십계명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성문법이지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칼빈 선생은 본문의 2절이 십계명의 서론이라 했습니다. 그냥 서론이 아니지요. 사실은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 2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종 되었던 집, 노예로 고역하던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종 되었던 집, 그 감옥 같은 곳에서 꺼내주신 것, 해방시켜 주신 것, 곧 구원을 뜻합니다. 창조주의 권위를 선포하면서 십계명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심판주로서 위엄을 선포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오직 구속주, 구원주이심을 먼저 밝히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결국 십계명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2가지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의 사랑, 구원받은 자의 삶.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었으니 이제부터는 내 말만 들어, 안 들으면 혼나 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지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즉,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주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더욱 계속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첩경이 됩니다. 그러니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말씀이지요. 행복한 삶을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십계명을 통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감으로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새 계명을 주셨지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성경,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고 선포해 주셨지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말씀 순종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 순종을 통해 쉼을 누립니다. 주님 말씀 되새겨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2절 맨 끝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한 번 더요. 내 하나님 여호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즉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 가지 차원으로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은 나의 소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지요. 보물 같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도 나의 소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배타적 관계입니다. 양자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무엇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낀다면, 무엇이 낀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친밀한 관계. 어마어마하게 극도로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믿음은, 신앙은 계속해서 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 모든 말씀의 출발점이 됩니다. 화면 보시고 이 세 가지 관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유관계, 배타적 관계, 친밀한 관계. 이 관계를 확실하게 선포하심으로 십계명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바로 3절이지요. 쉬운 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른 신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의 원어 아에르인데요. 아에르는 헛된, 이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은 다 헛된 것, 이상한 것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와 이집트의 여러 신들이 모두 헛된 것임을, 이상한 것임을 잘 보여주셨죠? 사실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들인데 모두 헛된 것임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물질도, 명예도, 힘도, 건강도, 자녀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여 내가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섬긴다면 아헤르 전부 헛된 것이 됩니다. 이상한 것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만 거하십시오. 오늘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주님의 구원을 새롭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